2020년 10월 11일 주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네요. 오늘은 야곱과 요셉 인생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기적으로 가득한 마법의 삶처럼 기대하곤 합니다. 물론 구원의 삶은 거듭난 삶이고 다시 태어난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도 되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첫째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즉 그 전에 경쟁하고 유리하고 불리한 것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던 그런 삶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든 싫은 일이 생기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조차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하지만 환경적으로 우리 현실적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하루에 두세 끼는 먹어야 배 안 고프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이죠. 또 아팠던 것이 금방 다 나아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몰랐던 지식이 갑자기 박사가 되듯이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갑자기 성형 수술하듯이 그렇게 예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은 많이 달라져서 훨씬 편안해 보인다거나 더 잘 웃는다거나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이미지 바뀌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몰라볼 정도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갑자기 미스코리아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 야곱과 요셉 인생의 섭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다음에는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의 아마 가장 현실적인 모습은 이 야곱의 생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고난이 연속된 인생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초반에는 좀 부유한 집에서 편하게 잘 살지요. 그러나 그는 팥죽으로 형님에게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별미를 해드리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에게 당장 돌아온 것은 수백억 대의 재산이 아니라
분노한 형이 때려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허겁지겁 빈털터리로 멀고 먼 타국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도망 중에 광야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합니다. 그가 피곤에 지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잠이 들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을 히브리어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죠. 그렇다고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역시 축지법을 써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터덕터덕 걸어서 외삼촌 집까지 가는데 그곳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반갑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촌 형제들과 외삼촌의 눈치를 보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4년간이나 머슴살이 같은 사위 노릇을 하고 역시 또 외삼촌 몰래 겨우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도망치듯 돌아와야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와 가까이 모여 살면서 어손도손 왔다 갔다 하고 명절도 지키고 이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외톨이 독립 가장, 족장으로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이었죠.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지중지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흔히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첫 아들, 11번째, 12명 아들 중에서는 11번째지만 이 요셉의 삶, 그것이 그의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이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는 소식과 증거물들을 보고 아연실색하며 그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리움과 회환이 점철되는 그런 사무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계속되는 고난의 생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제법 재산은 많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 잘 나가더니 IMF 사태가 들이닥쳤습니다. IMF 위기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다행히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일어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처럼요. 그렇지만 당시 이 기근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대흉년을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완전히 세계 경제 대공황을 심각하게 전무후무하게 겪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그 주변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을 아끼고 버텨보지만 도저히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 양식 자루를 들려서 이집트까지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러 간 자식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인질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얻어온 양식으로 연명을 하지만 입에 풀칠할 수 없는 상황까지 또 몰리게 되자 할 수 없이 정말 가장 사랑하던 아까 그 라헬이 마지막 죽으면서 낳은 그 아이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 아이 베냐민, 그애까지 딸려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가 가지 않으면 간첩 누명이 벗겨질 수 없고 다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이제 한 자락 소망의 끝마저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베냐민은 도둑놈 2명을 쓰고 다시 잡혀가 감금되고 맙니다. 이런 돌아와서 자식들의 보고를 받고 자식들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의 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야곱의 삶은 계속되는 악재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고생에 생계 위협까지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70명 가족 모두가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은 바로 왕을 배알합니다. 바로는 이집트 말로 당시 왕의 명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이죠. 그때 바로에게 자기 인생을 한마디 자서전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47장 9절 내용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만고풍상을 다 겪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요, 만약 야곱이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고 기근이 해결이 돼서 풍년이 들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식이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 보내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요셉이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면서 금이 환영하고 나팔을 불고 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 제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이집트 가서 살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야곱이 따라 나섰을까요? 가끔 그래 한번 여행이나 가보지 하고 여행은 한 번씩 가봤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모님 이삭, 리브가 그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을 그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과정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결국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지도자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내려놓음, 연단의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참 그 로마서의 말씀, 그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힘든 삶입니다. 세상살이가 그저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 야곱조차도 고백할 당시에, 때로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죽었습니다. 당장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정도만 겨우 체험하고 야곱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도 그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70명 정도로 계속 만약에 가나안 땅 거기에 있었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월에 또 주변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 그런 시류의 흐름에 쫓아서 가나안 7족속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잘해서 뭐 좀 윗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어쩐지 구별점도 없이 그냥 뒤엉켜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을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고 유다를 통해서든지 그런 결혼의 문제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의 정착지를 얻게 됩니다. 나일강 하구 비옥한 지역 고센, 그곳에서는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위주로 하는 이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또 범람의 그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주로 업으로 하는 이집트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떠돌이 유목민들을 야만인 취급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온 야곱 식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400년 동안의 순수한 혈통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로 급격히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 7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토박이들, 그들의 자리에 거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하게 그 자리를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이 서서히 이제 출애굽한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의 모습으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묘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각각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생애와는 좀 다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금이야 오기야 하며 사랑받으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초년고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말죠. 보디발 아내의 요구에 세상적 유혹에 같이 야합하고 같이 검은 손을 맞잡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고 나가면 금방이라도 큰 도움이 되질 것 같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나가자마자 자기 일에 바쁘고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그들은 요셉과 상관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직접 다가가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꿈을 해결하고 해몽하고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서 일약 총리에 발탁되죠. 요셉은 중년 이후 말년은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 그 하는 일이 그저 술술 잘 풀리는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요새의 중반 이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러한 성공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유언에서 출애굽할 때 미라로 만들어지는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조상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 묻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입니다. 그는 늘 마음에 하나님과 조상의 언약을 간직했습니다. 요셉은 현재 성공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과정이나 때로 결과이지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 그 섭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22절로 건너뛰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는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내 꼭 시신을 꼭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늘 성공 입신양면이 목적이 아닌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무려 13년간의 그 각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늘 흐르고 있는 중심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한두 가지 공식적 원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야곱처럼 순간순간 행복과 성공도 물론 잠깐씩 있었지만 일생의 대부분이 고난과 갈등 속에서 그는 깎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족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처음에는 어려움을 좀 겪다가 나중에는 30세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으로 빚어졌느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더 좋다, 또 은그릇이 더 좋다, 진흙그릇이 좋다, 나무그릇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재질도 그렇고 그릇 똑같은 흙으로 빚어도 대접인지 간장 종지인지 밥그릇인지 뭐 이런 것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용도와 흙, 토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주연을 맡았냐 조연이었냐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최선의 인생이 되어 있고 가장 값진 나의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편안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우리가 추구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단지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희 죄 용서해 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7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정반대로 추구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많은 요즘의 세태 현실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또 죽고 살고 나를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나의 삶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자의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돈 쓰는 걸 보면 아는 것이다. 뭐 하는데 네 시간을 쏟고 있느냐? 시간 쓰는 거 보면 누가 주인인가를 아는 것이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전부예요 하고 뭐 기도 시간에 잠깐, 그런 것은 그 자체야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습관되면 자기를 속이는 아주 못된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참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인데요. 늘 푸른 선교대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1부 9시, 2부 11시 예배, 그리고 11시 실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드려서 선교에 투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인생의 황금 토막을,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 알아서 해 잡수세요 하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선교지에서 인생을 불살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또 생활비를 벌어서 꾸려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지금의 내 모습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한순간에 총리로 높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과 이 분명한 삶의 목적,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주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들, 주님이 진짜로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어서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버리고 버려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과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부르시면 아무 때라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행복한 나날도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강담도 늘 임마누엘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좇아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